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올해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 사람, 그 다음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은 고립돼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의 공통의 적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다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침략하는 다른 외적들을 감당해낼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저 보기만 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군대의 앞에 가장 앞장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고 중간에 뜻하지 않은 복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두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느니라. 연합군대가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와해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가사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게 잘못됐네요. 전쟁은 나에게가 아니라 마지막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에 주를 찬양 한번 마지막 소절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선행과 순종의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거를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익숙했던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죠.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알아듣고 그 삶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 지금 몇 주째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지겨우시죠? 지겹죠? 이 로마서가 보면 그렇게 지겨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새기고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만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은 내가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자유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이 복음의 자유, 구원의 기쁨,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가족들과 다투신 분 계십니까? 꼭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서로 부부간에 말싸움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갈 때부터 마음이 끄림직해요.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러죠. 에이, 나 교회 안 가? 이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내가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럽습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워요? 내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먼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자, 우리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대가입니까? 대가죠.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거는 뭡니까? 은혜예요. 그죠? 선물이죠. 선물. 우리는 구원을 우리 행동의 대가로 받고 싶어 해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면 여러분 그거를 대가를 주고 되갚는 게 속 시원합니까? 안 갚는 게 속 시원해요? 갚는 게 속 시원하죠. 그냥 받으면은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해. 받고 나면 꼭 나도 받은 만큼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선물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을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분에게 달려 있어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 그것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구원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저 믿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담감이 있죠. 선물을 주는데 그게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준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고, 또 받은 게 있으니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순수한 선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선물이라고 하지만 순수한 선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감사함의 대가인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악하게 했는데, 나쁘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뭔가 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있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또 세상의 피조물들과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언가 받아야 할 만한 것이, 채워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간들, 아니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오염되고 더러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나에게 그 대가로 구원을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꼬맹이가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장난감 가게 앞에 그 유리 안에 전시되어 있는 쇼윈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멋있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요. 요즘 좋은 자동차 장난감들은 그냥 막 조종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이들이 타고 밟으면 취 가고 뒤로 가고 직접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들도 있더라고요. 전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비싼 자동차, 아이들이 탁 타고 운전을 탁 하면 진짜로 자동차가 탁 가고 또 뒤로 가기도 하는, 우리가 어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랑 비슷한 똑같은 그런 장난감 자동차가 이 쇼윈도에 탁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딱지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딱지를 모아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아저씨, 내가 이 딱지 드릴 테니까 장난감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집에 가라. 아빠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난감 가게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딱지를 주고 자동차를 주세요? 이 딱지는 자동차를 받는데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을 때 우리 마음 스스로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잘했지요 라고 하는 것만 율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그거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요, 이러는 것도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집불통인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사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참된 확신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잘 모른다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행위의 한계를 모르는, 마치 꼬맹이가 그 딱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딱지가 자동차를 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다는 면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자기를 높이죠. 자기를 숭배해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인도에 가면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한 손을 들고 있어서 고행을 해요. 그래서 아예 한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고행을 일삼으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나는 고행을 했다라고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내세워요. 고행을 하고 어떤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아주 신실하고 종교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7일에 한 번씩,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11조도 행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리라.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뭔가 하다가 물을 확 엎질렀어요. 놀다가 엄마가 조심해 그랬는데 물을 확 엎질렀어요. 물을 확 엎지르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마가 날 싫어할 거야, 날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안 미워해요. 엄마는 여전히 사랑해요, 아이를. 아이는 그래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엄마는 날 사랑해. 엄마는 날 도와줄 거야. 이 물 엎지른 것을 치우는데 엄마가 도와줄 거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을 확 엎질렀는데 어떡하지?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그거는 잘못 양육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대가로 여기는 거예요. 대가로. 여러분, 구원은 대가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 잘난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 저기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이슬람의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인도의 한 도시예요. 산에 있는 산악 도시예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근데 거기는 산에다가 막 이렇게 계단 이런 데 올라가서 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짐을 옮기려면 사람들이 지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짐을 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카슈미르 사람이 하더라고요. 파키스탄과 인도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 인도인데 이슬람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럼통 있죠. 기름 드럼통을 사람 셋이서 220kg래요. 220kg짜리를 사람 셋이서 이렇게 지고 도구를 가지고 해가지고 지고 그거를 지고 5km를 가더라고요. 하루에 그렇게 해서 3통을 짊어진대요. 그렇게 해서 5km를 짊어지고 가서 다른 집에다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넣어주면 하루에 받는 돈이 한 1,500원, 1,600원. 그 영상이
6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찍은 돈이니까 지금은 좀 더 비싸겠죠. 그렇게 해봐야 하루에 그 한 번 갖다 줘도 5천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3통을 그렇게 하루 종일 짊어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한 모금 안 마셨대요. 음식 하나 안 먹었대요. 왜요? 아니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이랑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낮에 하루 종일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안 먹었대.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그것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구원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 너 잘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거 나 잘했죠? 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 지키고 하루 5번 기도하는 거 지키고 사람들 구제하는 거 지키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실수해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내가 잘못해도 우리 엄마는 날 용서하시고 사랑해.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억압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엄격할 뿐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엄격하게 하고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타인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이 거저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로 절절히 느껴졌을 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집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저 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저 주는 선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물의 공동체, 거저 주는, 서로가 거저 사랑하고 거저 나누는 그런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은혜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새기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율법을 의지합니다. 습관적으로 나를 의지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은혜뿐이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서로를 향해서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